삼수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삼수라는 건요, 시험 봐서 떨어져서 재수하고, 재수해서 떨어지고 또 시험 보는 학생을 삼수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니는 성당에 가서요,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님 꼭 붙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떨어지면 각오하십시오. 네, 햄머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성모상 내가 다 때려보실 테니까 꼭 좀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이 신부님이 들었어요. 근데 학생을 보니까 이번에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성모님한테 뭔가 협박을 하고 가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표날 전날에 이 신부님이 큰 그 마리아상을 빼내고 조그마한 모조 작은 마리아상을 갖다 놨습니다.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해머 갖고 때려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떨어져서 이 학생이 왔습니다. 야, 때려보시려고 그러니까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엄마, 너 말고 내 엄마 나오라고 그래. 그 전에 했었던 내 엄마 있잖아. 내가 너 엄마한테 기도했는데. 아니, 네 엄마 어디 갔느냐,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주에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면 주보부터 쭉 보시잖아요. 설교 제목 보다가 이거 지난주 주보가 잘못 나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다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단어 차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고 지난주는 이사야 45장 15절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친구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우리가 함께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알아가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읽어야죠. 그런데 시간상 13절 14절만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가서 너가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이름이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 건데 이 야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부터 읽지를 못했어요. 손 씻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죠.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근데 늘 읽는 단어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 자음 4개를 읽지 않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여호와, 저바라고도 하고 또 야훼라고도 하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라는 말이 이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단어에 야자가 들어간 건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엘도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엘자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어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에서 알려주신 말씀과 또 6장에 가면 또 나오죠. 2번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은 야다라고 알려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자, 야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이제 다 알게 됐죠. 앞에 엘도 하나님, 뒤에 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리 그러면 히브리어는 전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마일로도 그냥 앞에 붙이는데 히브리어는 뒤에 붙여요. 그래서 엘리 그러면 네가 나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죠. 나의 하나님 야훼를 줄여서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야가 많이 나와. 이사야, 그죠? 야훼가 높으시다. 예레미야, 야훼는 높으시다. 요시야, 야훼가 지지하시다. 히스기야, 그러면 야훼가 힘이시다. 이게 다 야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같은 말이죠.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됐어요. 이런 하나님을 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만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을 I am who I am이에요. I am 나는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 I am for being people, for be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생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소리까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나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 나타난 사람, 만난 사람만 압니다. 오늘 목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출애굽식이니까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몇 년을 했습니까? 400년 넘게 430년. 한때는요 요셉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가족이 이민 가서 총리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도 못해요. 왕들도. 그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폭종을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 이루듯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지역에 모여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그 학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고역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기들은 잘 났어요. 아기들은 쑥쑥 태어나가지고 숫자 많이 늘어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430년 동안 사실 지난 제목처럼 스스로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기도했는데도 노예방이 안 되고 우리 할아버지도 기도했는데 노예 안 되고 벌써 내가 4대 손자 때 우리 때도 노예방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10대 지금 한 25대 내려간다고 칩시다. 이제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쯤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번영하셨다. 이 말도 우리 잘 안 쓰는 한국말도 이렇게 어려워요. 번영하셨다 그랬는데 이 뜻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보셨다. 하나는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힘든 것 다 보고 계셨다. 숨어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은 데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어찌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와이르다 그 말이에요. 보다 하는 말 라가 보다 그런 말이에요. 라 보다. 그래서 여러분 루벤이라는 말 레아가요 천아들 낳고 이름을 루벤 그랬어요. 루는 도라라는 말, 레는 아들이에요. 도라 나도 아들 낳다 해야 되죠. 나도 아들 낳다. 루벤 이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번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만 보신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대학이죠.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장 딸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보통 광야에서 가시떨기는 막 태양열에 뜨거워서 불에 타 없어지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있는 곳에 쉬는 곳아.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음성을 듣는 이 소명기사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셨는데 430년 동안도 잘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보고 그 말이죠.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멀리 계셔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의보를 알고 됐습니다. 야다, 안다, 보고 안다. 야다, 보고 안다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오늘요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죠. 고난 고생되셔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시면 또 되잖아요. 좀 섭섭해도 좀 힘들어도 누가 봐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만 봐주시면.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가 다 안다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이끌어 주시나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겠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숫자는 많이 늘었다고 했죠. 한 60만 됐으니까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도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번에 내려오신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오시느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400년, 500년 전이죠. 그 약속한 말씀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늘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숫자를 보니까 한 200만 됐을 거예요. 그 많은 별들이죠? 가득합니다. 우리는 무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봤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생각을 하신 거죠. 물론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이 백성이 지금 430년간 있지 않냐고 저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그 땅으로 보내줘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66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뤄내신다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읽었는데 내일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그랬는데 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때로는 하나님 숨어 계시다가요 어느 데 나타나시는데 또 그때까지 기다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430년 기다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한 가나안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내겠다고 그랬죠.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오신다는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또 이것이요 스스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입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천재라도 국리하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자라도요 아무리 좀 지혜가 짧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려오셔서 날 만나주니까 내가 만나는 거야. 내가요 대통령 만나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대통령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분이 오면 우리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나 찾아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죠? 약속을 하고 만나야지. 그렇게 만나기 힘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귀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많은요,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뭐 어디 정상에 올라가다 만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올라가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느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이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까는 누가 인도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분은 누구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형태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해야 돼요. 비가 많이 와갖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교회가 떠내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다 대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막 대피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막 요새 교회들 막 와서 가자고 그랬는데, 아니, 교회를 지켜야지. 나중에 경찰이 왔습니다. 다 퇴가로. 예, 하겠습니다. 경찰이 또 교회, 가니까 또 교회 남아있는 거야. 교회를 지켜야지. 마지막에는요, 구급대가 막 보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막 다 떠내려가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도 알았다고. 그러니까 또 돌려보내고 있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에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지켜주시고 나 이렇게 죽게 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있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이웃사람도 보내고 경찰관도 보내고 마지막에 구급대도 보내고 보트까지 보내줬는데 너 왜 내가 준 거는 다 내다 버리고 너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때는 다 내게 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주님의 손발이 되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하게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 인간들과 관계할 때는 어떻게 관계하시냐?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처럼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우리와 계셔야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모세가요 제일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나무를 비유한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좀 뽀대난 때가 있었어요. 좀 힘 좀 쓸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우러러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왕자로 지낼 때. 그는 왕자의 모든 문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정치 이런 걸 다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웅변술, 왕자로서 필요한 거 다 배운 거예요. 후에 왕이 되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제왕학을 다 배운 겁니다. 세계의 정말 지도자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한 것 하지를 않으셨어요. 혈기왕성하죠. 뭐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도망자, 살인자, 이제 광야에 가서 외롭게 삽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배워왔던 것이 이 풀한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광야에서는 나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제왕학이 필요하고 무슨 웅변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요.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생존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들 돌봐야 되는데 맹수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의 꿈을 다 치워줘야 하는데 그걸 이 모세가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주신 겁니다. 또 얼마나 사실 외국생활이죠. 미디안에 제사장,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요. 게르솜 아들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때는 왕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 나그네구나. 정말 외로운 지붕 아래 있는 참새마냥 내 삶이 누구냐 말이야. 뭐냐 이거냐. 타국에서 나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구나. 그래서 이름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도 뭐 한 1년 참으라고 그러면 하겠죠. 뭐 3년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3년이면 지나가면 하겠다. 뭐 10년 견딜만 했을 겁니다. 아마 20년쯤 되면요 많은 사람 다 포기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죠? 내 삶이 이건가? 절망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을 견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죠. 왜 그렇게 40년을 견디게 하셨을까요? 외로운 생활을, 그 힘든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광야 생활을 또 몇 년을 해야 돼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시키셔서 준비된 자를. 그러나 그 준비라는 게요 레바논 백향목처럼 의시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모세의 모습이 꼭 가시덤불입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으면 뿌리가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바람에 휘날리던 그런 가시덤불 같은 내 존재인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시덤불이었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데 불 붙으면요 죄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가시덤불에는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향목처럼 뽐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뿌리 뽑히면 그냥 배임당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가시덤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요 이제는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졌죠. 옛날 같으면 내가 해야죠. 왕자인 내가 해야죠. 그러던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한테 합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너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낸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했는데 너가 가서 이끌어내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내 일을 행하라. 이끌어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타이틀을 붙이다가요 참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저만한 차이 그런 글들을 제가 받을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점 하나가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남도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됩니다. 님도 점 하나 잘못 붙이면 도로남이 된다. 위에가 가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불렀습니까? 미녀도 미녀 좋다고 예쁘다고 쫓아다니지만은 미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점 하나 찍으면 마녀가 된다. 그런데 마녀일지라도요 이쁘게 봐서 점 하나 빼주면 또 미녀가 되는 거죠. 그런 글들이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음 심자 보세요. 마음 심자인데 거기에 착대기 하나를 그으면 반드시 필.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원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죠. 그래서 반드시 필자가 거기 막대기 하나 가져 있는데 그 막대기 하나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반드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어지니까. 양심도요 점 하나 빼면 안심이 돼요. 안심도 점 하나 붙이면 양심이 돼요. 물 숫자도 점 하나 붙이면 얼음 빙자가 돼요. 0도에도 안 얼는 게 1도만 내려가면 올 수 있죠. 점 하나에 따라서 얼음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도 힘드니까 자살하는데 뒤집으면요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 무속했었죠. 다 힘들래가 됩니다. 이 세상 힘들다고요 질질을 끌려다니는데 프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점 하나 빼버리면 프로가 돼요. 프로는 끌어가는 사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귀하면 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말도 어퍼스트로피 하나를 I 다음에 붙이면요 I'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 imperfect, 불완전한 것도 I'm perfect가 됩니다. 점 하나 찍으면 perfect가 돼요.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도 안 계시다 하는 것도요 잠깐 입 다물고 좀 숨을 고르고 좀 띄어쓰기를 다시 해보세요. God is now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now here, 여기 계신다 하게 됩니다. 용을 그렸는데 용이요 진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그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눈동자에 점 하나를 찍어주니까 용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얘가 뻥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잘 그렸다 하는 이야기인데 활용점점 유명한 말이에요. 활용점점 뭔가 점 하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렸을지라도 이거는 그림이에요. 근데 점이 하나 찍히면 살아있는 거예요. 점 하나가 하늘과 땅을 갈라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점 하나가. 오늘 그 점이 뭘까?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러면 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죠.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랬어요. I am 이런 표현들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냐? Before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I am 나는 스스로 있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처음인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도도랍니다. 이때 다 I am 하는 건데 그냥 뭐 나를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이런 자이다 하고 묘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점 하나 차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시면서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있느냐입니다. 종이 이 땅에 세상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꽂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요 다 부족했습니다. 임퍼펙트.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퍼펙트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임파서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파서블 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요 전부 그냥 마녀들 같았어요. 인간관계. 근데 어느 순간 미녀들로 보기 좋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응? 힘들다. 어느 순간에 살아볼 만한 거죠. 살자. 내 삶이 뒤바꿔지는 거죠. 앞뒤가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요 뭐 엄청난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만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잠깐 순서만 바꾸면 이룰 수 있는데, 잠깐 숨 쉬고 읽어보면 변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가리스 나오시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